왜 예언자들은 흥하는 얘기가 아니라 멸망하는 얘기, 망하는 얘기를 증거하고 있느냐?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본보기로 부르셨습니다. 정면 교사라고 하는데,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겠구나, 이런 모델을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반면 교사가 됩니다.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들 본받아 갔다가는 저들처럼 저런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겠구나. 믿음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는 받았는데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쓰임을 받지 못한 겁니다. 미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남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지금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적통이라고 안주하고 있는데 예루살렘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마리아처럼 멸망하게 될 거다. 그들의 전철을 밟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 사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정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한국 교회가 바로 남유다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구 신천지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단 사이비를 징벌하시고 다루신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했어요. 그거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데 결국 한국 교회가 이단 신천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라.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조율이다. 이 코로나 재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고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지가 않아요. 이 전대미문의 재난이 세상에서 벌어지는데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조율하시는 거구나. 성전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직접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재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회개와 성찬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재난을 빨리 통제해가지고 원상복귀, 예전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전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율하신다는 것은 바르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재난으로 이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진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저는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이런 식구를 해답으로 내놓는데요. 질병을 인정할 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잖아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끝장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이 무너져야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이는 데 힘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흩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얻는 거 과잉해서라도 많이 얻는 게 삶의 방식이었잖아요. 다다익선 뭘 하든지. 그런데 이제는 소박해지고 작아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편리한 거를 추구했는데 참 편리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불편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빨리 뭘 했는데 이제는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느리게 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승자 독식,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사는 방법, 연대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의 생명이 다 연결돼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회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지금 인류를 그런 방향으로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치 않은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지 그 남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멸망을 예언했고 이어서 이제 미가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10개의 성읍들은 총 11개인데 가드는 남유다가 아니고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이 10개의 성읍은 남유다의 성읍들, 도시들, 동네 이름들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성에 미치게 될 재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회개치 않은 남유다의 결과,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도시가 아니라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은 전통적인 남유다의 적대국입니다. 원수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하는 것처럼 그 이웃 사람들이 그 남유다를 보면서 아이고 자기들이 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멸망하니까 꼴 좋다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이웃 나라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적대자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댄다는 말입니다. 이 남유다에 속한 나머지 10개 성읍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는데 그 성읍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근데 이름에다 뜻이 있어요. 광주하면 빛고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읍들의 이름이 유명무실해질 거다. 그래서 그것을 풍자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베들레아브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본래 뜻은 먼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왜 먼지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먼지가 많은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먼지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끌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돌아간다고 그럽니까? 한 줌에 재로 돌아가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빌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본래 뜻은 아름다운 성읍이란 뜻인데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난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본래 뜻은 진군하다, 밖으로 나가 출정하다는 뜻인데 이제 고립될 거라는 겁니다. 나가지 못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에 2주간 자가 격리하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립될 거다. 벳에셀이라고 하는데 이 벳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쉼터, 휴게소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뜻인데 생존자가 없을 거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실시하니까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인. 한마디로 고립무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이 중요한데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마롯 성읍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도리어 쓰디쓴 절망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헛된 꿈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서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 복귀되기를 바라는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부질없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롯은 절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앙을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임한 재앙은 어쩌다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말씀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말씀을 쭉 기록하는데 그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하면 그 복이 다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런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28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지니. 아멘. 축복의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역으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거역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말씀으로부터 예외는 없어요.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유다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촛대로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가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왜 멸망했냐면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대. 그래서 저렇게 멸망했대.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걷어가실 겁니다. 그 영광을. 안타깝게도 저주로 끝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한국교회가. 불과 몇 세대 만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좀 위로가 되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남유다가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3절 15절 말씀.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전차성에 사는 너희 전차를 타고 모두 내뺀다. 너희는 시온의 딸들을 깨어 하나님 대신 전차를 믿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이 끄는 전차를 더 의지한 거예요. 이게 아수르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죄의 근본과 허물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 숭배인데, 자기가 의지하던 것과 함께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날에 네가 그렇게 믿고 갖고 왔던 그 전차가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는 가든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든 모레셋은 지금 미가가 예언하고 있는 이 미가의 고향이 모레셋입니다. 가드의 예물이란 뜻인데, 솔로몬 때에 병약 결혼을 맺으면서 이 이집트 애굽의 공주가 예물로 함께 받은 성읍입니다. 결혼 예물로 받은 그런 성읍인데, 결국 그 성읍이 아수르의 곡물로 바쳐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 간에 맺은 동맹이 신기루처럼 될 거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본래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유산을 상속하다 할 때 그 상속이거든요. 네가 네 자식한테 준다고 꽁꽁 묻어놨는데 네 자식이 아니라 아수르가 그거를 몰수해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낯선데 아둘람이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죠. 아둘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가지고 도망쳤던 곳이 아둘람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굴이 많았어요. 동굴이 옛날부터 석회암 지역이래 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 동굴에 파고 들어가서 숨었거든요. 원래 이 아둘람은 어떤 지역이냐면 방공호, 피난처 이런 뜻인데, 결국 그 방공호와 피난처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네가 유배되고 그곳이 너의 무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10도시에 내려지는 재난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명실상부하던 성읍이, 지금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명실상부가 무슨 뜻입니까? 이름과 그 실상이 일치되는 겁니다. 이름값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유명무실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명실상부해야 되는데 그 이름하고 그 실제 모습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유명무실해진 거라는 겁니다. 이름은 멋있는데 실제로 하는 모습은,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최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똑같죠?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 성경이 시종일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내 공로로 얻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멸망이나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긴 다음에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은혜로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는
그걸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것도 은혜구나. 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가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삶의 모습이 되겠구나. 이게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16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장 무서운 결과는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노예로 타향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는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자손에게로 이어져요. 내가 심어놓은 거를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지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주축은요 70대 80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주일학교 운동을 벌였어요. 전쟁 끝나고 막 힘들 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지금 장성해가지고 한국교회 주축이 된 거예요. 70대 80대 분들이에요. 지금 그 이후에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55년도에 태어나서 63년생까지인데 벌써 60대가 된 분들입니다. 60대 분들. 이분들이 한국교회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분들 세대가 한국교회를 마지막으로 떠받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냐? 7080이라고 들어보셨죠? 7080. 그 70년대 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을 7080 세대라 그래요. 이 세대에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삼각형 이렇게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그럼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거 뭐 예측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주일학교 세대가 70, 80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계시고, 그리고 지금 7080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대가 있느냐?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포노 사피엔스가 무슨 뜻이냐면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신인류예요. 이전에 있던 저희들하고도 사고방식이 달라요.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20년 그 세대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추락하게 됩니다. 급속하게. 이게 천천히 오는 줄 알았는데 확 오는 거예요. 확. 앞으로 1, 2년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소극적으로 방역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염자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걸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방역을 막 강화하려고 그러니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을 좀 경제활동을 하게 하려고 하면 방역이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사태의 진정한 극복은 감염자 숫자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2차 피해, 생활 경제의 파탄을 막아야 됩니다. 비근하게 얘기하면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나온다니까요. 코로나는요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입니다. 처음에는 단기전인 줄 알았어요. 올 가을만 있으면, 지나면 내년쯤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은 더 길어질 거라는 거, 언제 끝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해. 그러면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부나 지금 모든 사람들의 대책은 단기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역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방역보다도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처음부터 일상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오래 갈 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서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방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버티는 거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역할은 뭐냐면요, 생활 방역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방역을 잘하고 그 일도 해야 되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감염자 숫자보다 비감염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우리 아직 비감염자잖아요. 그럼 비감염자도 살아야 되잖아요. 병상 숫자가 부족한, 병상에 가는 분들은 중환자들만 가고요,
중환자 외에 나머지 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생활치료시설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그냥 감기처럼 왔다가 몇 2주 고생하면은 또 회복되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수용 인원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 방역 숫자를 맞추려고 일상을 다 스톱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나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비감염자들이 일상생활에 충실하려면 지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이거랑 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일상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비감염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저마다 일상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교회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역하면 후손들이 칼에 삼키겠지만요, 반대로 희망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내일 우리의 자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될 겁니다. 그게 희망인 거예요. 시편 37편 23절로 26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끊임없이 베풀고 했더니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신뢰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사울 왕이 핍박했는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잘 돌봐줬어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다쳐가지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늘 왕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시편 112편 1절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떤 복이 있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누가 강성해요? 후손들이 어디서?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후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 후손에게 내가 친히 갚아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후손들에게 안겨 주리라. 이 말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복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